저번 주의 말씀은 세 제자의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별사를 하는 것만 같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되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네, 십자가를 지시는 일. 바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지금은 갈 수 없으나 나중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죄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면 그 후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뭐 하러 가죠? 네,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좀 본질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간다, 뭐 이 말을 정말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다음과 같이 또 질문을 하죠.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저번 주도 말했지만 이런 질문이 이제는 가볍게 안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서도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다고 해서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게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실제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진리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를 자가 없느니라. 저번 주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자, 창조주, 전능자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원 때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시작인 그 절대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학자들은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편하게 썼는데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을 보고, 묵상 피드백을 보고 이 부분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구나. 그래요. 세상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
참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과연 이것은 진화일까 창조일까 이 질문 속에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그 시작, 그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할 것인데,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절대자에게로 가는 길이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향한 진리요, 이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절대자에게로 가는 그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들에게 가려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대자를 아는 지식, 조물주를 아는 지식, 전지전능한 자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뇌되다시피 이런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다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세상의 시작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PC주의가 범람하고, 왜 장애인들이 있고, 왜 세상이 전쟁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이것이, 그걸 알게 되었고 내 속에서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10대 때부터 그런 물음표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물음표가 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는 절대자, 바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식, 곧 창조 지식, 통치 지식, 그리고 종말 지식,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것을 통치하는 말로 우리는 정말로 새롭게 산 영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은 모르지만 외계인이 있다 어쨌더라, 뭐 진화가 있다 어쨌더라,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쨌더라 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궁금증이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빌립의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부터 확대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은 그것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학자들이 좀 불경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불경스러운 게 있냐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에 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에 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불경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린 이게 대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 예수님도 사람인데 이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에서 계속 시작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와 덮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경을 칠 노릇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절대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예수님이 놓을 수 있었던가? 자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오늘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질문부터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이 말씀만 보면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나를 본 게 절대자를 본 거야. 나 만져봐. 넌 지금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진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낸 분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해가지고 우리 동준이가 만들어 놓은 성경 어플 가지고 나를 보내신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라면은 나를 보내셨던, 보내실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나를 보내신만 포함을 해봤는데 요한복음에만 자그마치 29번이 나와요. 예수님은 계속 이걸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15장까지 14장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앞쪽에 훨씬 많이 말했더라고요. 나를 보내신 그분은 계속 출처를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해 못하고 그들은 더 이해 못했겠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린 천국에 가도 하나님 못 봐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못 보니까 또 게다가 죄로 막히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신을 찾는 방법을 마련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즘들도 있고요. 보면 아프리카의 아주 미개한 부족들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창자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신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당들은 우리가 그 드라마 봐서 알겠지만 쌀을 갖다가 이렇게 톡 던져가지고 쌀이 어떻게 또 퍼지느냐에 따라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마다가 신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윤회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힌두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가 신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네요. 각 인류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신들만의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선택받은 유대인조차도 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왜곡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저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늘 가까이 하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자는 하나님이 보내고 왔다고 하면서 뭐가 이상하긴 한데 영험하기는 한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지식이 예수님의 신지식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전제해 놓고 다음 말씀을 일단 듣겠는데, 이것을 전제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대자가 유일하게 자신을 계시한 그 방법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인간에게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전제해 놓으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영지식을 갖게 되고 세상을 감히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PC주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 뭐 다른 페미니즘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세상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욱더 인류에게,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진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계속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이해가 가죠? 일단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 절대자가 모두가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지식이 선택된 백성에조차마저 이상한 방법이 도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자신을 보이시기로,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을 봐도, 정도를 봐도 제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세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와, 이거 쉽사리 믿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되, 이 믿음이 어려워 보이거든 내가 행했던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궁금해가지고 이 구절을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로 시작이 돼요. 그건 믿으라예요. 믿으라 뭐뭐뭐뭐뭐뭐 믿으라. 이 문장이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가 계신 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사람이신 그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행했던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해갖고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약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을 통칭하는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못 믿겠느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못 믿겠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고요? 의미죠? 추상적인 거죠? 아니다. 이 실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했던 일들을 모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6가지의 표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를 원격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2개로 2만여 명을 먹이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는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빨리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 있던 이 6가지 일을 통해서 믿으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다가올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잘 집중해 보세요. 이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됩니까?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쉽게 오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은 쉽게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다? 좀 어렵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은근히 쉽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일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신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봐요. 어떻게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죠? 이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요?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가지 일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새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를 원격으로 고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직접 고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다. 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네 번째,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그분의 죽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다섯 번째 의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보았던 자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들 누구죠? 뭇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자, 여섯 번째 의미,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겉으로 보면 능력이 보이지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성령의 시대가 왔다. 말씀으로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그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동안 보았던 자들은 보지 못하고 이제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완전히 죽었던 어떤 자들도 그 앞에서 죽음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의미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고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시구나. 자신을 계속 보이고 싶구나. 그 방법이 아니야. 그대로 가면 죽어. 기적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성령의 시대야. 그는 죽음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을 계속 반복, 수십 차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기는 힘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게 더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이 말씀을 믿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만찬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인 것을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너희가 내가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어도 그들의 믿음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시간이면 도망가게 됐죠.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참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굉장한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동현이 아버지가 신앙을 시작하시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공포스럽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말은 우리 역시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위일체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우리는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가고 싶다 그랬습니까? 성자 내지는 성령. 뭔가 성령님은 친구 같고 성자님은 다 받아주실 형님 같은데 성부님은 떨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을 계속 유언과 같은 이 시간에 강조하시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참된 영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던 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결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하나님은 너무 공포스러운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늘 말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섭고 폭력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한번 픽션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온통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더니 삽시간에 사람이 전염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이 끊기니까 달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두워진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죄로 물들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에덴 동산에 있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교제는 아니었지만, 죄로 얼룩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더라.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의인이 되었던 거예요. 의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의 후손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동화가 되어버린다면, 이방인들처럼 완전한 죄 가운데로 엎어진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면 결국 메시아는 못 오게 되는 것이요, 온 인류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을 확실히 긋고 이방 땅,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민족을 지키십니다. 바로 죄로부터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지키는 과정을 세상 사람들, 무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픽션을 또 써봅시다. 좀비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통 세상에 좀비 박테리아가 지금 다 퍼져서 창궐해갖고 좀비 천지입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은 소수가 한 곳에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세이가 그만 좀비균에 감염되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넓은 사랑으로 이 세이를 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이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불사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사랑을 품는 것이, 세이를 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결국 주인공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을 불사른다면 결국 인류는 남아서 마침내 좀비균에 대항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사랑이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폭력입니까? 그 죄의 균을 불사른 것이 잔인함입니까? 그로 인해 메시아가 오지 못했다면 온 인류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일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마침내 오게 되었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인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요, 인간의 왜곡된 박해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좀비균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소망이 없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 것을 지키지 못하는 미련한 처사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어지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예수님께 가면 늘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부류에게만 절대 참지 않으셨죠.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설파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구원받은 우리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개새끼들아, 뱀새끼들아, 우리도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최고의 욕은 뱀새끼인데 예수님이 뱀새끼들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격정적이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살아계셨을 때는 그들의 본고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 7번이나 저주받을 놈들아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7번이나 외쳤다는 것은요, 그들은 완전히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폭력적이시죠? 기독교는 왜 그래? 사랑이라면서. 왜 불교를 품지 않아? 이슬람을 품지 않아? 예수님이 품습니까? 그거 품었다가 난리 나는데요. 품었다가 모두 죽는데요. 품었다가 모두 좀비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 또한 죄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셨던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안 찾았는데요, 묵상에다 올려놓을게요. 호세아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협박도 했다가 좀 이렇게 구워 삼기도 했다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제발 나를 사랑해 주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밤새도록 찾으시는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시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잘못했다고 돌아올 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만큼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멀게 만드는 세력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하는 그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며 욕하시며 저주하시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집트를 벌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분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속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인데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러분, 사막을,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물 어디서 먹습니까? 물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물이 2번 나오거든요. 시작할 때 1번 나오고 마지막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설화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을 내는 반석, 돌이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십니까? 묵상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묵상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항상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동상 유다를 봅시다. 유다.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유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슬리는 게 있습니까? 네. 뭐가 있어요? 주께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웃 도시들을 그렇게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아무런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근데 거슬리는 것은 이 전절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와, 여기서 주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굽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천사들을 흑암에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와, 이거 저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믿음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그거 뭐 원래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요? 맞아요. 조금 몰랐었네요. 뭔가 구약의 하나님은 좀 세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부드럽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일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것,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예수님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렇게 믿을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무엇이든 나 응답받는다. 이 말씀은요, 이 그냥 막 야망이 가득하고 열망, 막 포부가 가득한 사람들을 막 치는 말씀이죠. 2012년에 그 정태하 목사님은 이 말씀 자주 하거든요. 우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근데 맞긴 맞는데 완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완전한 말씀이냐면요, 이 구절만 보면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구절 전의 말씀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이라는 뜻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 이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나래야, 너가 나를 믿을 때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것이다. 그리고 깼다고 쳐봐요.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전제를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 전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약속이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를 믿으면,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위일체죠. 이위일체를 믿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이나 있죠? 무엇이나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죠?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자, 절대자, 온 우주의 기원이시다. 성부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을 돌아봐도요,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상황에 맞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뭔가 의롭게 살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허덕이면 심판의 하나님의 시계추가 똑딱똑딱거리는 것 같아요. 뭐하냐 죽는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심판의 하나님과 어지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에 기준을 세우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결여된 행동인데요. 결여된 행동인데 뭔가 내가 경건하게 있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 같고, 내 행위에 구원을 올려놓고 있는 거네요. 뭔가 내가 잘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이 도사려가지고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자,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엄격하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겐 항상 어지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자주 말하는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용서하는 부모가 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잘한 행동에도 눈치 보는 부모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데, 지금 믿음이 뭔가 결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기준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기준에 따라서 자꾸 그 하나님이 변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이 믿음에 온전히 서 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결과로 저 엄청난 약속들도 내 삶에 아직 성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쌓이는 것 또한 진짜라는 거예요. 마냥 무섭지가 않았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내 기쁜 곳에는 하는 그걸 보면 제가 천국과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도사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곧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포스럽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을 계속 앞에서도 얘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세상을 거기서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뒤집으면서 말하고 있죠. 심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지 째깍째깍 이슬람의 천칭추에 올려놔가지고 니네 행위를 달라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꾸 우리 속에서 자랑할 것이 생기고 행위구원론이 생기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고 저 고린도 후서에 있는 거짓 사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한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아주 무능력한 사도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렇다는 말은 사람들이 심판 속에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사실 썼거든요. 여러분은 잘못했을 때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꺼려진다면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이 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됩니다.
늘 오랜 시간 천국과 구원, 주님 앞에서 모자른 마음이 저에게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내 속의 모자름보다 그것을 훨씬 더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싶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라면서 붙어 있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교만해서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취하라는 거잖아요.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믿음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앞 구절의 말씀은요, 나를 참되게 믿을 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되고 큰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15절의 구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 말씀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13장 34절에 있었던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그 여지껏 잘못 생각했던 예수님보다 큰 일과 무엇이든지 응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을 크게 해야 돼요. 여기서 큰 일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파워 있는 일, 놀라운 일들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이 큰 일은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즉, 이 말씀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준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퀘스천이 자꾸 붙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퀘스천, 예수님보다 큰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밖에 못하죠. 그러나 말 그대로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큰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확실히 예수님보다 큰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벗어났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저 베드로는 제일 큰 도시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동생 안드레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을 했고, 저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사랑의 영역, 사랑의 지경이 예수님보다 커졌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베드로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영역의 사랑을 했구나, 더 큰 지경을 가졌구나, 너의 사랑의 지경이 저렇게 넓어졌으니 너는 나를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들어준다는 말이 사랑에 연관된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야 풀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한번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유언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에 책망함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는 네가 사랑하려는 모든 일에 완벽하게 서포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성경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래 너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얼만큼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우리 교회의 시작이 밥존스의 말씀과 맞물려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물어볼 거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하고 언젠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잊지 않는 우리들 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 먼저 예수의 피를 공유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남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 한 명 한 명 사랑하는데 나는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서포트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화로운 사람 아닐까요? 영광스러운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것 했으니 너 이거 해야 돼. 이번에 성덕이에게 말한 것처럼 구제할 때, 영애나 서서 들어라. 구제할 때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못 알아주지? 내 사랑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사랑을 이제 내려놓고 내 사랑,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내 속에 전능자가 계시고 내가 전능자에게 가는 길이고 전능자 속에 내가 있으니 너희의 최고의 명령은 이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더 큰 사랑의 지경을 나보다 넓혀줄 것이고, 네가 사랑하려는 모든 일에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것이다. 네. 그동안 이 말씀을 너무 떼가지고 열정, 비전, 포부에게만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 왜 몰랐겠습니까? 그때는 알아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이 말씀도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지만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속하고 있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주 중요한 설화가 있죠. 사도 요한만 늙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90세가 넘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온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이건 실제 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님, 모든 제자들이 모였으니 마지막으로 모두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한 사도 당신께서는 늘 사랑하라고 말하니 정말 필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3마디 하고 내려갔대요. 사랑해라. 그러니 또 사랑해라. 이 말이 마지막 사도 요한의 설교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이 증거, 이 사랑의 증거, 이 선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 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분이 우리가 하려는 사랑은 계속 도우실 것입니다. 어지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돌아가실 때 받아주시는 그분,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나를 찾으시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주여 한번 힘껏 외치고 그 사랑을 하겠노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